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셨으면 누구나 다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 목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는 분이세요. 모든 거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질문하는 거예요. 영적 좌표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이 주님의 아담을 향한 이 음성은 아담을, 하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게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네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더라 했어요. 순수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그리면서 아빠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이 죄,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단절하고 죄를 끊고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인간의 행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 곳에도 안전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한 것입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얼굴을 피할 뿐만 아니라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 못 속여요. 마치 타조가 말입니다. 사냥꾼에 쫓기다가 갈 데가 없으면 모래밭에
푹 숨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조는 얼굴만 쳐박습니다. 요 엉덩이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네. 아이고, 그게 숨는 거예요. 그게 숨는 거야. 몸 전체는 그냥 다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숨습니까? 다 보입니다. 못 숨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기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이 대림절에 모든 어두움, 죄에서 우리는 단절하고 끊고, 다시 한번 죄를 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 교회 나오는 게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가 두렵습니까? 아버지 앞에 뭐가 두려워요? 그런 거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우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 벌써 연말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세상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겁을 먹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살아가기가 위축돼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내 자신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포스코에 다니시는데 5월 달부터 자꾸 이 속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 위암으로 판정이 돼서, 그래 지금 목사님 서울 올라가서 내일 11시에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저 따라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안수하고 기도했어. 들어오실 때는 얼굴이 창백해 들어왔어. 기도 받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 걱정 안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죄가 여러분을 자꾸 무너지게 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위축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 어려움이 와요. 그때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 Do not fear, God with us.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네 번째로, 죄를 지으면요, 인간이 말이 많아집니다. 변명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 보세요. 인간의 본성의 특징은 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요 아담 아씨 좀 쳐다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여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요. 그 여자가 먹자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이고, 남자들 참 창피는 다 주고 있어요. 남자답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씨가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럼 지 여자 아닙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말이 많아져.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가 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까? 뱀씨가 먹자 그래서 뱀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뱀이 나를 살살 꼬드겨서 내가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남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 참 불공평하다, 세상 탓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탓해요. 가만히 있는 남편, 아내 탓합니다. 자식들 원망합니다. 전부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다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절대 세상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처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묻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죄가 있고 우리도 참 기죽고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주셨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모든 세상과 사탄과 밤의 뱀의 모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이에요. 굿뉴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일었을 때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집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이에요. 손님 많이 계시는데 위급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Jesus Christ is my answer, 주님이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싼 옷을 사서 입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 피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을 잡으셨어요. 오늘 가죽옷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 모습 보지 말고, 내 약한 모습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손 목사야, 네가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없으면 너는 목사 아니다. 더 이상 그렇게 목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면 장로님이 일 못해요. 굳어져요. 안주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재직들이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보혈의 피,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태리 로마에 가시면 첫 번째로 가보시는 곳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그 옆에
성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게 왜 유명하느냐? 왜 이곳이 유명하냐면요, 전 세계 추기경이 모여서 교황을 뽑는 곳입니다. 이 콘클라베라 그러죠. 얼마 전에도 새로운 교황이 여기서 뽑혔습니다. 이 성 시스티나에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천장에다가 천지 창조를 그렸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까? 그런데 많은 그림들 중에 우리가 오늘 한 작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창조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대한 손을 뻗으십니다. 아담을 붙잡으려고 최대한 손을 뻗으신데 아담이 여러분,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담 보세요. 표정 보세요. 요 떨떠름 해가지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지 못해. 이걸 붙잡을까 말까. 요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손 붙잡기는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붙잡으면 손해볼 게 많아요. 좋아하는 거 끊어야 되고요. 이거 끊는 게 힘든데 이럴 수도 있고, 세상에 놀 게 많아요. 이거 주일날 골프도 치야 되고 뭐 바쁜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처럼 요렇게 붙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손 목사야,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의 손을 꽉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포항중앙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